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수 목사의 복음이 그렇게 좋다라고 따라다니던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콥 최바울 목사가 선교의 중심에 서서 세계적으로 가장 바른 선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추정을 받고 따르던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섬김을 받으라고 준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고 목회자들 스스로도 명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을 하되, 목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비판할 자격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지만, 목사가 잘못되었고 소위 맹인 인도자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까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맹인 신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잘못 인도하는 목사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런 잘못된 인도를 무작정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질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읽으신 두 가지의 말씀은 잘못된 지도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즉 분별하지 않고 따르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이 질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말씀 열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천사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킴을 보고 그것을 맹신하고 쫓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목사님이 해외에서 어떤 유학파라 출신이라 할지라도, 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그 종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게요. 예레미야 12장으로 가볼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드는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지 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은 같이 있는 그 목사와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같이 있는 그 목사와 함께 몰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스스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도의 영혼은 판가름이 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해놓은 질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회파한다고 했어요. 황무지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 황무지로 만들어 놓은 땅이, 토양이, 포도원이 슬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아무 누구도 개의하는 자가 없다. 개의하는 자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구원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구원관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구원관이 얼마나 뚜렷하냐 따라서 교회가 거룩의 연관이 됩니다. 구원관이 약해지면 거룩이 같이 약해져요. 구원관이 강해지잖아요. 거룩이 같이 강해져요. 틀림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잖아요. 그 욕을 누가 먹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먹어요.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책임을 물어요. 목사와 성도 둘 다 책임을 물어요. 이사야 24장 2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을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목사, 이런 목사들은 목회하면 안 돼요. 출세하려고 목회하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 결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다 어떻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둘 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성도들의 몫이에요. 민수기 13장 26절 보세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백성들의 몫입니다.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짧은 시간 안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냥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진리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진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충격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아도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오늘날 주의 종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성도들에게 먹힌다는 것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빌립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니까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이 네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이 가르쳐 주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찌하나? 그런 생각으로 늘 말씀을 봐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관심을 둘 것은 목사의 성격, 외모, 학력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주목할 부분은, 생명처럼 여겨야 될 부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 네? 우선순위가 돼야 돼. 목사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것보다 다른 일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일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의 판가름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주의 종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은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절대 따르면 안 돼. 혹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요구하거든 여러분들이 따르면 안 돼요. 따르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으로 정말 제대로 여러분에게 요구사항이 있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판가름이 난다. 이 영적 질서를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날 참 종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또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